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음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군인 전도사 시절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노래 출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두 번 나올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과 상자를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니까 나누어 주라. 사과 상자를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분이다. 교회는 안 나오면서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을지로에서 인쇄소를 하는 분이었어요. 아마 좀 술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좀 만나서 믿음이 없고 안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한잔하고 겨울날이었는데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술 기운에 길에 잠깐 쓰러졌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어 기운이 너무 나서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계셨어요. 갑자기 오시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례였어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그 성도가 이렇게 갈구하고 찾고자 했던 게 생각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때 그 어린 아이들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사과라도 주라고 가져왔던 그 분의 마음의 빈자리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참된 것으로 채웠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마음의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울지 알 수 없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게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군대의 신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찮은 식 마르둑 정도는 그냥 물리치고 이기실 줄 알았는데 그 가짜신 마르둑에게 대해서 충격적으로 노예가 되어 먼 나라에 종살이하러 잡혀간 이 상황. 작은 소망 하나도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해서 잡혀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돌아오라.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는, 다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간 이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으며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결핍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빈 공간이 다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채울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간을 마련해 두십니다. 우리는 갈급하니까, 목이 마르니까, 허기가 지니까, 여기가 뭔가 옆구리가 썰렁하고 빈 것 같으니까 자꾸 이걸 세상 것을 부어라 마셔라 채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되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갈급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목이 마르더라는 겁니다. 채워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물나라에 한 연못가에 이 큰 개구리가 살았어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구리가 입이 좀 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연못가에 목욕탕이 하나 생겼는데 간판, 안내판에 이 작은 동물이 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 이거 때는 이때다. 오늘 시원하다 하고 내가 입이 크니까 등이나 밀자. 목욕탕을 갔어요. 웬걸요? 자기보다 입이 더 큰 개구리가 더 앉아있는 거에 하루 종일 그 넓은 등을 밀어주고 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입을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니 이건 또 웬걸요? 하마가 거기 또 버티고 앉아요. 그 넓은 등판을 하루 종일 또 밀고 왔습니다. 씩씩거리고 땀을 흘리고 두고 보자. 그리고 또 찾아갔습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만면의 미소를 띠고 이제는 내 등을 누가 밀어주겠지.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악어가 있고 하루 종일 또 악어의 등을 밀어주고 다음날 성형외과를 또 찾아갔어요. 입을 다 찢어주세요. 여기까지 다. 의사가 말합니다.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찢으면 그래도 할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등을 밀도록 하고야 말겠습니다. 1년으로 수술했어요. 그리고 다시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일휴업.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깨구리한테 물어보세요. 깨골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논밭에 개구리 소리를 개굴 듣다 보면 나중에는요 골게 이렇게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비도 오는데 조금 자, 어때요 그냥 좀 채통이 안 선다 하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채통이 없어서 하려합니다. 자, 개골 한번 해보죠. 시작. 개골 골개가 되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좀 심심하잖아요. 책도 보다가 기도도 하다가 뭐 찬송도 했다가 또 동네에 군대 갔다 오거나 해갖고 좀 놀고 있는 청년들 집에 찾아가서 뭐 바둑도 두다가 동네 마실도 갔다가 시간이 많으니까요. 방학하면 뭐 시골에 뭐 배울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잠들려고 누우면 여름에는 이 개구리 소리가요 천지를 진동합니다. 심심하니까 잠은 안 오니까 제가 따라 했다고. 그래 나도 한번 같이 뒤져보자. 그리고 개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골개가 되더라고요. 골개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그리고 잠든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입을 크게 해도 되더란 말이죠. 누가 내 등을 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결핍을 세상 걸로 아무리 채우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그걸 견디질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불안, 갈급함, 목마름 이런 것들을 좀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견디질 못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여기 찾아갔다 저기 찾아갔다 채워보려고 길을 쓰며 살아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도 이런 맥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새 40일 금식 기도 후에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마귀가 왔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뭡니까? 재물로 허기진 배를 채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먹는 음식으로 너의 허기를 채워봐라. 그 다음에 또 성전 꼭대기에 때려가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좀 가시해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명예와 힘을 얻어서 만족을 얻어 보라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 그걸로 내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않겠다. 신령한 음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 구멍난 영혼을 채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되어서 노동하다가 맞아 죽고 깔려 죽고 배고파 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힘들어하니까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가 졌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냄새가 코끝에 진동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갖고 가시 같은 그 조그만 과자 같은 걸 먹긴 먹었는데 질리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고기도 좀 먹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국에서 맞아 죽을지언정 고기라도 실컷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고기라도 먹고 죽자. 원망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허기진 배를 만나로 채워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 3절에 신령한 음식이라. 하늘 양식, 참된 양식,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신령한 음식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그러나 그 밑은 터진 웅덩이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야 된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내 베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참된 양식으로 삶의 공허함을 채우라고 지금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뭐 진짜 포도주 젖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얘기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해주고 우리의 배고픔을 영원히 채워주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치료해주는 그 참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값없이 돈 없이 살아도 얼마나 값이 싸길래 싸구려니까 그런가 보네. 아닙니다. 이게 값없이 돈 없이 살 정도로 가치가 없고 싸구려서 아무나 주시오 하면 주는 거여서가 아니라 반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간의 측량으로는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거저 주십니다. 이거를 돈으로 값으로 매겨서 살 사람이 이 세상엔 없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핏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은혜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거저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포도주와 젖을 참된 양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내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뭘 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랍니다. 2절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삶이 뭔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뭔가, 이 세상 것들보다 더 귀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살아가는 참된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듣고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너무 바빠요. 뭐가 바빠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바빠 죽겠네, 바빠 죽겠네. 자꾸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소음이 많아요. 소란한 소리들이 많아요. 자동차 소리, 비행기 소리, 핵, 위성, ICBM, 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위성을 띄우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 또 그걸 연일 보도하고 방송하고 이랬니 저랬니 하는 베스컴의 보도 소리,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더 시끄러운 소리는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예요. 사람들 영혼 속에 서로 오가고 주고받는 이 소리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자동차 소리 그까짓 건 문 닫으면 돼요. 귀 좀 막으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더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듣지 못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아시아권에 속하는 유대 땅에서 나서 아시아인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이 된다. 성경은 임금에게 하나님의 하인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궁전으로 들어가며 빈민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기 위해 초가로 들어간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듣고 어른은 힘쓰고 애써 진리를 탐구하니 이는 무서운 때의 평화가 되며 슬플 때의 위로가 되며 캄캄한 때의 빛이 되는 거룩한 친구.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모든 삶을 다 채울 수 있다. 왕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서민에게도 필요한 말씀, 그 어떤 사람의 삶도 부여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늘 양식이라.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완전한 율법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계명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고 삶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의 앞날 기억하시는 모든 일, 세례에 소망하는 모든 것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의 짐 삼발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는 예배 끝날 즈음에 그날 처음 와서 회심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그 영혼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도 새 가족이 많이 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오르간 피아노 반주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기도 시간에 목사님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한무한 옷차림에 머리는 감지 않아갖고 그냥 떠디진 사람이 이 예배당 가운데 통로로 가운데산을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그 동네 가난한 동네고 하니까 또 거리니 교회도 가끔 오니까 돈을 구걸하러 왔나 보다. 몇 푼 줘서 돌려보내야지 하고 오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앞니가 2개가 없고 몸에서는 도대체 맡을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이빗입니다. 얼마나 거리에서 살았소? 6년이요. 지난밤에 어디서 잤소? 버려진 자동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돈을 몇 푼 주어 보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남자가 손을 내든 목사님 아닙니다. 나를 잘 모르시는군요.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나는 돈을 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길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오늘 간증한 저 여자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한 여인이 성도가 간증한 간증을 들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로베르타 란젤라라는 그 교회의 한 여사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어려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13살에 16살에 가출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마약 중독자와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절망 중에 살다가 브루클린 교회 화요 기도 집회에 우연히 왔다가 하나님 주님 영접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들은 이 데이빗이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자기도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토록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기도했던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울부짖는 그 한 영혼에게 돈이나 몇 푼 주어서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혼에 정말 필요한 걸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얘기해놓고는 예수님을 돈 몇 푼과 바꾸려고 했고 눈물이 쏟아져 그분을 안고 울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맡을 수 없었던 그 역겨웠던 냄새도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내 일에 참여한다면 이 냄새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죽어 대속한 세상의 냄새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은 그날 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다 치료하고 틀니도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 만난 때가 30대 초반인데 그 후에 그 교회 관리부의 일꾼이 되어서 10명의 일꾼을 감독하는 교회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만난 자신의 공허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자기의 빈 곳을 참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주님을 간증하러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상처, 고통, 결핍, 공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나는 남들처럼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어야만 하는가?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축복. 그 결핍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거기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울 공간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겁니다. 세상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중독되는 길밖에 없어요. 집착하는 길밖에 없어요. 파도 채워도 밑이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진시킵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갈급함은 여전히 남아 하나님으로 채울 때만이 거기는 다른 참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기름진 거 많으면요, 세상에 좋은 건 먹으면요, 아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이 아니고 참 양식이 되고 참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주님의 은혜로 채울 때 기름지게 풍성하게 된다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죠.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세상 걸로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되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빈 채로 그냥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사먹고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은혜로 채웠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세상 걸로 채우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내게로 달려오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요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없어요.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밑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갈 뿐이에요. 끊임없이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내려놓고 내 빈 곳을 그냥 두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의 삶까지 내 몸도 마음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풍성하게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 십자가 감당하시기 전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걸음을 함께 따라가며 묵상하는 첫째 주일. 지난 수요일날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가 지나고 며칠 지나고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극력합니다. 커피도 좀 줄이고 안 줄이셔도 돼요. 어디 줄이라는 거나 자기 테레비도 좀 들고 세상 쾌락 좋아하는 거 좀 줄이고 취미 활동도 줄이고 잠도 좀 줄이고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삶 속에서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 책은 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비유. 그 하는 모양,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하느냐? 하나님이 채워야 될 자리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웠던 그것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좀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허기 졌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배고픕니다. 주여,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착했던 것들과 투쟁하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풍성하게 하시고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내고 또 새해 새 소망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채워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고 그리로 끌고 다닙니다. 과감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내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마음의 갈급함, 내 마음의 갈증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로 가득 채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유를 다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기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참된 하늘의 양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내 구멍난 영혼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풍성한 영혼의 잔치가 날마다 삶 속에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